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박쥐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함받아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오늘 말씀 짐승들이 나오고 또 여러 불꽃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우리가 명확하게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지 않으면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환상의 묵시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포커스는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주관자이시면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구원주다, 하나님이시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포커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권세가 뭐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모든 그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어요. 나라 살림을 맡아보는 모든 권세를 가진 권세자들, 또 군에서 통솔력을 가진 그 권세자들, 여러 가지 세속적인 권세자들과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그 신앙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예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이지 않으면 세상의 권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우리가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권세를 무시하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이는 두려워해야 되고 존경할 이는 분명히 우리가 존경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권세 속에서 악을 행하는 자, 우리가 보기에도 악을 행하며 세상의 기준에도 악을 행하는 그런 불의한 권력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의 앞에, 하나님의 진리 앞에 우리는 맞서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늘의 시민이에요. 하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야 될,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될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권력이 이게 진정히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 같은 방향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지에 대한 분명한 분별력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우리는 사회적인 어떤 책무를 감당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장에 어떤 내규가 있고, 나라에서는 어떤 나라법이 있고,
여러분들 학교에서는 학교의 법이 있고 가정에서 어떤 룰이 있을 거예요. 그런 모든 것에서 우리가 사회적인 책무를 분명히 잘 선함과 착함과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리워지도록 우리가 잘 감당해서 그것들이 생성되어져야 되는 그런 책임감과 의무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래서 세상 것 무시하고 나라법도 무시하고 직장에서도 뭐 어떤 걸 무시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존경할 거 존경하고 또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들한테는 두려워하면서, 물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성서적인 거지만 그래도 질서 앞에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존중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명확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불의, 어떤 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인지에 대한 분별력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권력 앞에 우리가 지혜롭게 모든 것들을 순종하며 나가야 될 그런 분별력이 우리한테 필요하고, 그런 기도를 우리가 끊임없이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우선순위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인데, 이 예배를 1순위로 두지 아니하고 세상 것의 기준에, 뭐 법에, 어떤 질서에, 어떤 규칙에 우리가 그거를 밑으로 하단, 그거를 위로 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한다라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분명히 뜻을 정했어요. 이들이 지금 뭐예요? 포로입니다. 바벨론 왕국의 포로라 그러면 질밟히면, 내가 이렇게 나라에서 질밟히면 질밟힐 존재밖에 될 수 없는 그런 자들이죠. 그렇지만 이들은 분명한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의 방향을 같이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이 뜻하신 바로 뜻을 굽히지 않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선진의 성경책에 기록되고 우리에게 바르게 함과 그리고 또 책망과 교훈과 그리고 또 의례 교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여러 가지 환상을 계시하면서 그 환상을 풀이해서 우리가 나갈 텐데요. 우선 다니엘은요, 이렇게 심지가 굳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왕의 환상을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해몽하는, 뜻을 풀이하는 그런 말씀들이 오늘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복음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그리고 또 마침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시는 것까지 말씀의 마무리가 이렇게 쭉 배경처럼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은요, 벨사살 왕이 바벨론 왕국의 원년 첫 번째 왕이 되었을 때 그 왕이 꾸었던 꿈을 오늘 해석을 합니다. 무슨 꿈이었어요? 바다 속에서 4마리의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환상의 꿈이었습니다. 자, 이 꿈은요, 4짐승 뒤에 나오는 천사 해석에 의하면 역사에 등장할 아주 큰 4제국을 상징하는 게 이 4마리의 짐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 신학자들은 이 4나라가 바벨론이고, 그리고 또 메대와 바사, 아주 강대국이죠. 헬라고, 가장 강대국인 로마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의 짐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 중에서 첫 번째 짐승이 나옵니다. 어떤 짐승이에요? 독수리가 있는데 독수리에 날개가 달린 사자가 이렇게 꿈을 꾸어서 보게 됩니다. 날개는 독수리의 날개고 사자인 것이죠. 이거는 바벨론을 상징하는 그런 짐승이라고 신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한쪽으로 처진 곰이에요. 어떤 제국이냐면 메대와 바사라는 제국의 상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그 곰의 이에 3개의 갈빗대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 말씀은 뭐냐면 메대바사 제국이 강대국일 때 정복한 나라들, 그 3나라들 바벨론, 리디아, 그리고 애굽, 이렇게 정복을 할 것을 이렇게 꿈으로 보여주는 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세 번째는요, 4날개가 있는 표범이에요. 이거는 헬라 제국을 상징하는 것인데, 날개는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 알렉산더 알죠? 알렉산더이 얼마나 활발하게 그때 활동을 했습니까? 그 알렉산더가 정말 빠르고 아주 신속하게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날개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4이 달려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알렉산더가 다스리던 제국이 결국 4개의 나라로, 애굽과 시리아, 마게도니아, 비두니아, 이렇게 4개의 나라로 분열될 것이다 라고 상징하는 그 환상이 3번째 짐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4번째는요. 4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짐승과 다른 거예요. 어떤 형태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자연계의 어떤 짐승이라고 비유하지도 않았어요. 단지 무섭고 놀랍고 이런 짐승들, 이런 짐승이라고 그렇게 밝힙니다. 이 나라는요, 역대에서 가장 강대국이었던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동물이라고 우리가 풀이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습니까?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정말 이 앞에 우리가 한 점도 흐트러지지 않는 그 역사적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바벨론 왕 벨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점차적으로 역사 속에서 전부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8절 말씀을 보니까 10뿔이 나옵니다. 10뿔 사이에서 나온 작은 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작은 뿔이 큰 말을 하는 입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게 뭐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신성, 성령을 부인하는 것, 그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이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고 부인하는 것들 우리가 이단으로 칩니다. 이때 당시에도 그 큰 말을 하는 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다. 그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적그리스도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8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요, 이 대제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사에서 정말 모든 전개 과정에 관한 묵시를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세상 모든 사람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역사의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여러분 아무리 강해 보여도요, 영원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대단해 보이는 것, 여러분들이 정말 닮고 싶은 것, 아니면 여러분들이 취하고 싶은 것, 그런 것들이 영원한 거 있습니까? 절대 세상 것은 영원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영원한 것이 없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적용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다니엘은요, 환상 가운데 거친 바다에서 4마리 짐승이 차례대로 이렇게 올라온 것은 강대국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났다가, 그리고 또 다른 나라들이 그것들을 치고 올라오고, 그리고 결국은 모든 것들이 멸망하는 것들을 예시하는 그런 환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역사적인 배경에도 영원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어떤 약자를 먹는 그 강자가 일어나면 그 강자에 또 강자가 그 강자를 먹이는 먹이사슬과 같은 우리 세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동물의 세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사회 속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능도 마찬가지고 모든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런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펼쳐준 그 모든 세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그 영원성과 함께 우리가 소망을 둘 하늘나라와 함께 영원한 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국들은요, 인간적 시각에서 보면 너무나도 강해요. 그죠? 너무나도 그 위세가 영원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러 강대국 사이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들이 강해 보여요. 예, 물론 지금 강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전쟁의 주권도 하나님 앞에 있고, 그리고 또 모든 승패도 하나님 앞에 있고 있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승패도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 아래서 모든 악한 자도 쓰시고, 그리고 선한 자도 쓰시고, 악한 나라도 쓰시고, 선한 나라도 쓰시면서 모든 것들을 일구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지금 대제국들이 영원할 것 같고, 그 제국들이 강한 것 같고, 정치인들이 지금 그분이 강한 것 같고, 그분이 영원할 것 같지만 세상은 영원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융성하다가 급격하게 쇠락해 버리는
역사 가운데 사라지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묵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은요 보암직해요. 세상 것은요 먹음직스러워요. 그렇지 인태가? 세상 것은 우리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사단이 별 수단을 다 쓰기 때문에 보암직도 갖고 먹음직도 하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내가 잠깐 편하고 내가 잠깐 즐기고 내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선택하는 길은 쇠하는 길이고 멸망하는 길이다. 계속적으로 성경이 우리가 이런 환상적인 계시를 묵시하면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것에 너희들이 목을 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이 뭐예요? 세상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예배를 우선순위하는 것 세상 것이에요. 여러분들 깨닫는 영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내 비전을 위해서, 혹시나 내 욕정을 위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러울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거는 사단의 유혹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선택으로 방향을 잡고 거기에 순종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대제국을 강력하게 통치하던 제왕들은 역시 긴 역사 속 과정에서 모든 것들이 아침에 피었다 저녁 때 지는 것 같은, 그죠? 성경은 우리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목사님도 언제 이렇게 50대 중반에 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세월은 빠릅니다. 이렇게 아침에 피었다 저녁 때 지는 것 같이 모든 영화가 영원할 것 같고 내가 그것을 누릴 것 같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세상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없고 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나는 우리 엄마도 영원할 줄 알았어요. 세상 누가 다 죽어도 우리 엄마가 죽는 거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우리 엄마 죽으면 나도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버젓이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우리 제가 결혼할 당시에 우리 시댁에 시아버님 재산이 좀 많았어요. 그거 영원할 것 같았어요. 그게 다 내 거가 될 것 같고 내 자식이 거가 될 것 같고 저는 그런 기대 속에 그런 바람으로 저는 살았었거든요. 예전에. 그런데 그걸 흩트고자 하시니까 단번에 그 모든 재산들이 흩어지는 것을 저는 경험했어요. 세상의 권력도, 그리고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모든 재산도, 그 모든 것들이 세상 모든 것들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물질을 아무리 많이 쌓아둔다 할지라도, 아무리 권력이 세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것. 그럼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바라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영안의 눈과 귀로 어떤 것을 듣고 봐야 될지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의 대제국들에 대한 환상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이유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헛된 것들에 목숨 걸지 말라고, 인생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쫓지 말라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소망을 두고 거기에 방향을 틀으라고, 그렇게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당장 하나님 것을 포기하는 그런 일들을 범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배를 포기하면서까지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뭔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그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슴을 치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세상은 망하여도 우리는 영원한 것을 취하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또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또 환상을 보는 것을 다니엘이 또 환상을 봅니다. 짐승으로 상징되는 네 개의 제국을 중심으로 세계사 모든 전개의 과정을 본 다니엘은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까 빛나는 영광 중의 재판관으로서 그분이 왕자에 계신 것을 보는 사건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요, 옷의 희기가 아주 눈같이 희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앉은 이의 머리털이 깨끗한 양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것들이 생각이 돼요? 옷이 굉장히 희고, 그리고 또 머리털이 양털, 깨끗한 양털 같이 그렇게 생겼다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굉장히 성결하고, 굉장히 거룩하고, 굉장히 정결하고 깨끗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성결하고, 하나님이 거룩하고, 하나님이 정결하다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한 말씀이 우리 13절에서 14절의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의 보좌는 불꽃이고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라, 공정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 인간의 말, 인간의 행위,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기록된 것들이 뭐예요? 책이에요. 헌법책이든지 우리가 보는 읽는 책이든지 학문책이든지 이성이든지 이건 모두 다 사람의 말이에요. 맞죠? 사람의 지식이에요. 맞죠? 사람의 행위를, 경험을, 모든 것들을 기록한 그 책들이 펼쳐진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하겠다라는 말씀이 그 말씀의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은요, 어떤 새로운 지식 가운데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열려진 가운데 따르면 언제 끝은 닫히게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4대 제국에 포함한 세상 모든 나라와 큰 소리로 하나님을 모독하던 작은 뿔, 제가 말씀드렸죠. 적그리스도. 이 곧 적그리스도는 죽임을 당하고 타오르는 불에 던져져서 하나님 최후의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멸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인자와 같은 이 곧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그러죠. 그리고 예적부터 계셨던 그 성부 하나님께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얻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영원한 통치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침표를 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어디에 두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권세와 그리고 또 그 영광을 얻고 하나님을 섬기며 영원한 통치를 할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될 존재는 이 세상을 주관하는 세상의 심판자가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한 나라의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망을 두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방향을 그쪽으로 두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세운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는 일어날 때 그 기세가 굉장히 당당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할 것처럼 우리를 현혹시켜서 그쪽에 가게 하지만 언젠가는 망한다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 정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세상 나라에서 높이 쌓아요. 뭐를 쌓아요? 바벨탑을 쌓아요. 지식의 바벨탑, 물권의 바벨탑, 권세의 바벨탑, 하나님과 갖고자 하는 그런 바벨탑을 쌓지만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게, 결국은 멸망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권세는 영원합니다. 그분의 나라는 결코 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으로 세상 나라는 완전히 파면될 것이고 다시는 그 권세를 쓸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분명히 온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말에 온 세상 나라를 패하시고 심판자로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오늘 말씀처럼 쇠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사라지지도 않는 영원한 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는요,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자를 보내실 것을 구약 성경부터 예언하시고 또 그 예언을 반복하셔서 메시아에게서 궁극적인 소망을 두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이 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게 하시고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려, 그러죠?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고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내가 너희에게 오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소망을 두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대림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대림절은요, 그냥 지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남기신 교훈, 그리고 또 책망, 그리고 또 바르게 함, 그리고 또 유익한 모든 것들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쁨의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달이거든요. 이런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세상 것을 취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둘 곳은 메시아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광을 누릴 것이다. 요한일서는 2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제국은요, 그 위세가 아무리 강대할지라도 영원할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국의 통치자 역시 유일한 유한한 존재이라는 것,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우리를 쥐고 있는 그 어떤 권세도 세상 권세도 마찬가지 유한한 존재라는 것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죠. 오직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수레바퀴를 돌리시고 영원한 유일한 통치자이라는 것,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의 왕으로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린 나라는요, 쇠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분이 다스린 나라는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우리 청년 대학부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럴 때 먼 훗날 영원히 임할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곳을 우리가 함께 그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법이 우리를 조여오고 있어요. 종교법도 조여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진리를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분명히 할 것은 분별의 영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면 세상 것을 쫓아가고 멸망의 길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오늘한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고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